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송 부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사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신자면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사 새 생명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늘 연약하여 넘어지고 제 갈 길을 고집하는 양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이 없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44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산돌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의 선교 역사를 향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 온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 삼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연약하고 아픔 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성령님 함께 하소서. 교회에 여러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 제자 양육 과정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복음으로 정화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신방을 통해 각 가정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역장 수련회를 통해 구역장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구역 예배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오직 예수 붙잡고 승리하는 산돌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기 선교를 하나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믿음의 삶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하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기도의 미랄이 되고 헌신의 미랄이 되어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과 제1호만 성교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산돌교회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 받으실 때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게 하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치료하는 은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아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키니 무궁한 생명의 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아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아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축복한 대로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단순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사도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누는 우리 산돌교회를 들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순전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400년의 어간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것이 가물어서 흉년이 해를 거듭해서 있기만 해도 힘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400년 동안 흉년이었다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인생의 여정을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메마른 뼈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오랫동안 뼈가 남아있는 앙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뼈가 서로 맞춰지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근육이 붙고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이 오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외롭고 힘든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명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사건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약 6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전 9시, 오전 9시에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은 오후 3시, 오후 3시에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질녘에, 해가 떨어질 녘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하루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기 위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보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은 하루 종일 일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내 손에 잡히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이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채우고 내 삶을 만족시키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기도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혹시라도 기도할 마음이 문득문득 생긴다면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시면은요, 언제든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있는 곳에도 기도하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하고 싶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지, 수요일 날 나와 기도할지, 금요일 날 나와 기도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적을 잉태하고 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기도를 준비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문을 말하는데 출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출입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출입구, 그 문 앞에 비참하고 위축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분이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이 거기에 왜 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만남은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인연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재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 사람과 지나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니,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빠졌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후천적인 장애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태어나면서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팔자소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클 수, 좌절이 클 수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것이에요.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생겼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겠는데, 다른 원인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더 참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은 조금도 없어요. 그저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안 지으려고, 악한 생각을 안 하려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지만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죄의 본능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은 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와도 같습니다. 새는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날 수 없고 퇴화가 된 거예요. 마치 날개를 잃어버린 상황, 닭이나 오리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멋진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짓눌려서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그 사단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호랑이처럼 포효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단 마귀의 우리에 갇혀서 발톱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쩔쩔 먹는 이런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제도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운다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운다리 밖에서부터 구원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존중하지만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밖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구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지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나 영생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당장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작은 동전 하나,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한 푼 주십시오인데 베드로의 눈에는요, 복음의 빛이 역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 단순히 동전 하나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남편을 바라볼 때 서로 잘나고 못나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과 못난 시비비를 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들, 동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정말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며 나왔던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 또 마치 가늠한 상황에서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뿐만 아닙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출세한 것 같았지만은 정말 그 마음에 허무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고 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들, 영원한 나라, 영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을 뚫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외롭고 지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았어요. 아직도 그는 인간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부어주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사건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분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엄청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걷는다는 것은 1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선포가 우리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돈 얘기를 빼면은 세상 얘기 할 얘기가 없어요. 다 돈내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어느 틈엔가 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은과 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얘기는 단순히 교회가 세상을 구제하고 싶은 것은 좋지만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한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의료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되겠지만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개혁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단순히 교회가 정의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 능력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킬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로서의 본질,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사실 이 나면서 못 겪게 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 길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모든 질병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일어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얽혀있는 관계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통한 것들, 모든 억울한 것들 다 풀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 나면서 못 걷대된 일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니. 다시 한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곧 발과 발목에 힘이 나서 그가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봤던 사람이잖아요. 늘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 매일매일 봐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대니가 일어나는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 무려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합니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하나 헌신해서 뭐가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지 않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가 될까? 아닙니다. 오병이어로도 하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뭐가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작은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 학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론 교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교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사들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먼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응답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실화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 당시 인도의 영웅이었던 간디가 감동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69세 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69세면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치료받으시면서 그냥 은퇴한 여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치료를 받는 와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병실에 찾아오는 모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방문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내 병실에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스탠리 존스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6개월 만에 그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려 69세에 쓰러졌는데 89세까지 20년을 더 선교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세상적으로 은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군에 쓰임받는 예수 이름의 능력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거는 내 백성이 그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이곳에 하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능력으로 선포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신음하는 영혼들 향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단점들이 장점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것들이 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은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시간 우리 앞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같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단점들, 약점들이 강점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아픈 몸이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의 선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온전히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온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들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은 오직 예수님 덕분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 행복을 갈망한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김수진, 김수인, 최민정 집사님 가정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티르키예 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복구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세미나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교 세미나,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남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은혜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뜻밖의 몰랐던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사진들 보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뜻밖의 일상 가운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데서 힘들었던 것이 3가지가 있어요. 3S라고 하는데 S가 뭘지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구역장 수련회가 내일하고 모레 영남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구역장님들 다 오셔서 같이 들으시면 더 좋고요. 구역장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영남 지역에 뭐 선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선한 게 많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 오늘 꼭 오시기 바랍니다. 강사는 박성원 목사입니다. 자, 금요기도회 특별 금요기도회로 5주간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교사들이라는 타이틀 아래 이번 주에는 2주차
영적 정상을 갈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필참이고요, 성도들도 같이 오셔서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은혜의 채널에 보시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학위선교 기도 제목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꼭 이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소그룹 나누는 예배, 상반기 마지막 예배예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그래서 상반기 구역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출석상, 성경상 시상하는데 1교구 출석상은 정명희 권사님고요, 성경상은 백춘희 권사님고요, 또 2교구 출석상은 박명순 권사님고요, 또 성경상은 최문승 권사님 구역이 시상을 받게 되는데 함께 오셔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학위선교 일정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사역국 구역장 모임 종강이 이번 수요일날 있을 예정입니다. 전도사역국 화요일날 오전 11시에 신축아파트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역국에서는 학예선교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 시설보수 임의용 영정사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날 하루라도 가셔서 당일치기라도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최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수련회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 영남 지역에서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설교 예정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1로만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주회종들 산돌 강단 승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환불을 위한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혜수 권사님, 황열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방희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민경순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조계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한 교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일어나길 원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낙심한 자,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